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원히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가죠.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린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6번 이사야 40장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사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손과 발로서 우리가 생각으로까지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같이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저렇게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무조건 놓고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만은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좁고 험한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것들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 자들 또 고아와 가부들도 있사온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이시오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부산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모든 단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한순복음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부산 땅도 변화되는 우리 강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믿음의 소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발로 이곳에 그냥 와서 한 시간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고의 우리 권속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있는 소송건들도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멸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진정으로 저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말씀으로 승리케 되고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찬송가 245장 합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오직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있는 대로 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지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이렇게 중간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바로 주위에 레위인들이 그 주위에서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 성막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또 아론과 이 모세하고 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위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이 4군데에 세 지파씩, 그러니까 세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그 성막 주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진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복이었지요.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셨지만은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그 교회의 이름을, 교회를 보면은 사도신경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골로새 1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에 나와서 주를 믿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 있는가 한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가지고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 교회라고도 말하지요. 뭐 그 2가지를 합쳐서 오늘은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두움의 권세들, 마귀들은 어두움에 내어 쫓겨서 이 땅에, 다시 말해서 지구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꾼이에요. 마귀는 방해꾼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은 그들은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방해꾼이 있어야 되나 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지요. 그런데 그들은 방해꾼이에요. 어쨌든 간에 방해를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 그런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미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 삶을 살 때에, 교회 중심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령께서 또 지켜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귀와 영원히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를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는 이건 뭐 베드로의 꼭 베드로 혼자만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는 이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내놔라. 이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마귀가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우리가 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바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노? 지금 뭐 주일날 다른 회사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한번 대접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꼭 뭐 주일날 예배할 게 뭐 있나? 우리가 그냥 뭐 간단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꼭 교회 갈 필요 없이 그냥 어디서 뭐 좋은 데서 그냥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보면은 이 미디어가 발전돼 가지고 미디어 예배 뭐 이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늘 꼭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침대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것이 예배라 그래. 그것이 미디어 예배라 그래. 그래서 뭐 보면은 미디어 예배 이거 이래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데 음부의 권세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쳐다보고 앉아서
저 산꼭대기에 등산 가서 이거 쳐다보고 있고, 바닷가에 오늘같이 더운 날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 하면서 그 파라솔 밑에서 이걸 쳐다보고 앉아서 그게 예배라고?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그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랑한 삶을 가지고 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배 시간 한 시간 동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시간 그냥 옷만 깨끗한 거 입고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예요? 그리고 미디어로 그냥 밖에서 이걸 쳐다보고 한 시간 동안 쳐다보고 앉아서, 시원한데 발에 물 담그고 앉아서 그게 예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예배를 인정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또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알곡이 되기는 내가 볼 때는 글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산 위에서 이것 들고 예배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옳은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은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꼭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예배하는 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다고 도움을 주신다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산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의 도움이 있다. 그 다음에 시편 124편 8절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 두셨다 그랬어요? 성전에 두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16, 17절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요거 한번 8장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응?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사무엘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그 성궤가 안착되어 있는 성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성전에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도우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10가지, 9가지, 10가지 정도 나오는 오늘 제가 잠깐 3가지만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다른 무엇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도우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이것은 물론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리셨을 때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그 수풀에 덤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더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 때문에 또 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 라파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파를 부르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는데 그것은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낭망해서 지금 그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셔가지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뭐 어떤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 못 하시겠어요? 어떤 병이든지 치료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았을 때는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내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라파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라파,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 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로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뭐 물이 어디 있는지
맛있는 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좀 어둡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또 풀이 좋은 데 가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목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막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뭘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두시고 눈과 귀를 열어두신다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말씀합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돼요. 또 어디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해요. 눈이 거기 있고 귀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성전은 뭐예요? 거룩히 구별한 곳이. 물론 새 살고 새로 성전을 하고 이래 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이 성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라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물론 8장 13절에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을 만났을 때나 또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나 또 사업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내가 또 필요한 것을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죄악된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내 이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하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도 이곳에 나와서 그러한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 날에 지켜주신가 보호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환란 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 쌓였다가 환란 때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어요.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엄청난 환란이 있다 그랬죠.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24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산은 교회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그 다음에 시편 68편 7절에 보니까 신의 산 성소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8편 7절에 보니까 이건 내가 성경을 좀 잘못 17절입니다. 17절. 잘못 봤다. 68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의 계심과 같더라. 시내산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은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이 환란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성전에 가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의 중심으로 살 때에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환란 때에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엄청난 환란 때에 그 성전을 성전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어디서요?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많은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기름이 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는 환란의 때가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쌓아 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5번째로 올 5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어디 가도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떡 하나 만들어도 그 떡에다가 복자를 막 써놔놓고, 뭐 옛날에 또 조리 하나, 뭐 복조리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집에 가면 막 복자가 막 아무 써있고, 중국 사람들도 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빨간 데다 이래가지고 뭐 복자 써놓고 막 전부 복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 복을,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고의 복은 영혼과 육신의 건강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은 없어. 물론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의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복은 영육 간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업의 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거 뭐예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 영육 간에 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다시 말해서 그 계신 성전에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전에서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물론 영육 간의 건강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사업에 또 우리가 잘 돼야죠. 사업이 잘 돼야 육신의 건강을 누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사업에 잘 되는 그런 복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5절부터 7절까지 그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그 사업에도, 우리 손으로 하는 그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미디어 예배라고 해서 만날 이것만 쳐다보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교회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복을 주신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자녀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어온 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은 그 밑에 자손들도 잘 돼요. 우리 집은 아직까지 그렇게 위에 때가 높지는 않아. 우리 외할머니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물론 그래도 보면은 우리 이제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믿음이 좀 좋으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믿어왔는 우리 가족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안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맨 땅에 헤딩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우리 형제들이나 이렇게 뭐 그 보면은 안 된 집이 없어요. 뭐 오늘날 보면은 참 범죄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 힘드는 그런 도 많지만은 우리가 벌써 3대째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인이나 소라도 또 보면은 지금 믿음대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그 복이 더 크고 넓게 창세기 4가지 이 강의 축복이 이제 서서히 이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희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교회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할 때에 오늘 이렇게 5가지 하나님이 교회가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결국은 믿음이 떨어져요. 이 세대 미디어 시대라 그래서 미디어 예배드리고 우리가 큰 경험을 했잖아요. 팬데믹 시절에 한 3년간 교회에서 말이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공산주의자들 어찌 보면 그들이 무신론자들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 미디어로 예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100만 명 이상 떨어져 나갔어. 미디어 예배 보면 그럼 다 그들도 믿음이 좋아야지 예배 드리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100만 명 이상이 그 3년 동안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만날 이거 미디어 예배한다고 이거 들다 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와. 이거 안 나가기 편하거든.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꼭 나갈 필요 있나? 집에서 이것만 봐도 되지. 근데 편하잖아. 그냥 누워서 그냥 봐도, 누워서 그냥 이것만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그래도 누가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편한데, 그런 예배 드리면 되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음부의 권세를, 침을 받아서 다 떨어져. 그래, 그 3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 교회가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해 있는 걸 봅니다. 왜?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5가지만 봤는데 이 5가지의 복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 형통한 복, 자녀 대대로 내려가는 이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소라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 시류에 따라가는 미디어가 좋다고 미디어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오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소라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물질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정말 이 교회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정말 이 물질이 천배만배 억배의 그 물질의 복으로서 또 쓰임받게 하시고 또 드려진 그 손길 외에도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금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예배 마칩니다.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큰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우리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 위에 또 토고의 권속들의 그 사업 위에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